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네 구절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색, 수, 상, 행식이라는 5가지 인간의 구성 요소 중에서, 그러니까 오온이 이제 색, 수, 상, 행식인데, 오온인데, 오온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간의 구성 요건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 육체와 정신이 오온인데, 그 오온의 인간 구성의 요소 중에 이 색수상 행식 오온인데, 그 5가지 중에서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그렇게 해서 5가지 오온입니다. 그걸 하나에 대한, 색온 하나에 대한 것을 4가지 글귀로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공의 성품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공의 성품을 설명한 것이다. 오온이 공이다. 오온이 공이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이 말이죠. 공이 도대체 무엇이냐, 왜 공이냐, 오온이 공이다. 그전에는 반야심경이 나오기 이전에는 우리의 인간이 살아가는 자체가 오온이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반야심경을 이제 우리 관자재보살이 관세음보살님께서 오온을 공으로 보고 조견 오온 개공도 일체고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공으로 비춰봄으로 해서 오온이 공이다 하는 걸 깨달으신 것이죠. 그런 뒤로부터서 바로 우리의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고 있냐, 무엇이 사느냐 했을 때 오온이 산다 그랬는데, 오온이 사는 것이 아니라 공이 산다. 이제 공사상이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온이 왜 공이냐? 항상 변화되고 있다. 색, 수, 상, 행식,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육체와 정신이 항상 그대로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계속 변화돼 가고 있고, 오늘하고 내일하고 달라가고 있고, 이런 물질이, 모든 물질도 이런 건물이든 또는 무엇이라 하나라도 저는 애기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전부 그대로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공이 아니었다면은, 만약 그 자체로 그대로 정해져 있다면은 어린아이는 영원히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고, 어른은 영원히 어른일 수밖에 없고, 또 변화가 없다고 말입니다. 근데 공이기 때문에 항상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공이다 하면 없다는 생각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없다는 것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무, 공, 이것을 없는 것으로, 색즉시공이요 공즉시색이다,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냥 없다, 없어버린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지 말고 항상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기는 지금 이 스위치를 키면은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키지 않으면은 전기는 들어오지 않거든요. 받지 않습니다. 전기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 전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항상 전기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나타나지 않은 때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전기불을 켜지 않았을 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리학적으로 봐도
공즉시색, 색즉시공이다 그 말이에요. 색이 곧 공이요. 바로 없기도 하고 또 전기불을 켜면 있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변화돼 나가고 있다. 그래서 공의 성품을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이 네 글귀로 네 구절을 가지고 공의 성품을 설명한 것이다. 오온이 공이다. 공과 오온과 관계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공과 오온. 오온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삼과설에서 오온을 공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이제 공부를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삼과설에 대해서 또다시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된다. 수상행식도 역부여시다. 그 말은 오온이 이제 색을 대표로 해서 5가지 오온이 색, 수, 상, 행식 이 5가지인데 그 중에서 색 하나를 대표로 해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해놓고 수상행식도 역부여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수즉 이제 공이요, 공즉 시수다. 이 말이요, 계속. 역부여시다 하는 말은 색을 대표적으로 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수즉시공이요, 공즉시수다. 또 상즉시공이요, 공즉시상이다. 이렇게 계속 해야 할 것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역부여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부여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게 그거다. 그것이 그것이다. 역시 같다. 색을 이제 설명한 것이나 수상행식도 똑같은 것이다. 색도 공이요, 공도 색이다. 수도 공이요, 공도 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부여시라는 말은 아주 재미있는 말인데, 그냥 그것이 그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증인으로 검사한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비슷한 말을 이제 했어. 그러니까 다른 증인하고 이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니까 검사가 하는 말이 닭이 오나 계란이 오나 똑같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이제 그 스님이 그 증인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 스님이 역부여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역부여신감만. 그러니까 그 검사가 아이고 스님, 자기도 그 전에 절에서 공부를 했는데 역부여시란 말을 많이 들었는데 역부여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계란이 오나 닭이 오나 같은 것이 역부여시입니다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듯이 그러니까 먼저 데려다가 이제 그 증인으로 무슨 말을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나 또 다른 이 스님이 와서 하는 말이나 비슷비슷하니까 똑같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계란을 불러다가 물어보니 닭이 와서 말하는 거나 똑같아. 계란이나 닭이나 같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역부여신감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말이다. 역부여시다. 그 말은 닭이 와서 하는 말이나 계란이 와서 하는 말, 계란이나 닭이나 같다 그 말이야. 그냥 그것이 그것이다. 똑같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런 정도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사리불이여 하고 이제 반야심경을 우리가 전부 다 외우니까 해가지고 사리불이라. 사리불 이제 색즉시공 공즉시생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불이여. 사리불 시제법공상이. 시제법공상이. 이 모든 시라는 말은 이 시자거든요. 시제법공상이. 이 모든 법의 공한 모양은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시 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이렇게. 이건 6가지의 뜻에 의해서 또 공의 실상을 나타냈습니다. 모양은 불생, 그 모든 법의 공한 모양은 그 공으로 비춰보았을 때의 그 모양은 불생불멸이다. 또 불구부정이다. 태어나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고 또 깨끗한 그런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고 부증불감이요 불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다. 이렇게 6가지의 뜻에 의해서 공의 실상을 또 다시 나타냈다. 이게 우리 기초교리에서도 이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불생불멸이다. 이 세상에서는 생겨난 것도 없고 없어진 것도 없다. 이 말이거든. 무슨 지난 그때 우리도 그 기초교리에서도 공부했듯이 이런 건물이 이제 사람이 이런 뭐든지 하나 생겨났다 하더라도 또 없어지고 태어나다 없어지고 그런다고. 그런데 불생불멸이다. 그 말은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 얘는 돈을 공으로 비춰봤다 하는 것은 무슨 물건을 비춰봤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본 마음자리를 비춰본 것입니다. 본 마음. 그러니까 17살 먹었을 때의 그 마음이나 또 지금 나이가 50이 넘고 40이 넘었을 때의 마음이나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이 늙어가는 것이 서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함께 늙어주지 않는 것이 서러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 마음도 같이 늙어져 버리면은 서러울 일이 없어요. 근데 마음은 똑같은데 변함이 없어. 17 순정 처녀 시절이나 70 묵은 할머니 때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변화가 없어. 그래서 몸은 늙어가고 마음은 하나도 늙지 않으니까 그대로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다. 만약에 마음이라는 것은 그 공리적으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따져볼 때 뭐 뇌에서 무슨 신경을 뭐 통해서 뭘 보고 뭐 느끼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도 마음이 만약에 물질이라면 그 물질도 늙어서 없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물질이면 같이 늙어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은 절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영원히 불생불멸이다. 영원히 역사가 없이 살아왔고 앞으로 역사가 없이 살아갈 것이거든요. 태어남도 없고 정말에서 없어지는 것도 없다. 그것은 단 인연에 의해서 업에 의해서 우리가 부모의 의탁에서 몸을 하나 받아서 그 몸을 의지해서 일생을 살다가 또 그 몸을 이제 다 떨어진 누더기 그저 벗어버리듯이 던져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 입으로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흘러서 여행을 계속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생명체입니다. 요즘에 과학이 아무리 발달이 되었다 하더라도 별것을 다 못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체인 조그마한 겨자씨 하나를 만들어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 싹이 돋아나고 또 사람을 이렇게 이 로봇을 만들어서 일을 다 시키고 그러지만은 그 생명체 자체만은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도 않고 태어나는 것도 없는 것이다. 본래 그것은 변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불생불멸이다. 또 불구부정이다.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그래서 그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법당에 있는 것을 깨끗이 청소를 하면은 여기는 깨끗하지만 청소한 그런 먼지나 쓰레기를 갖다 다른 데다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버린 그것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다. 그것을 불구부정이라고 그러고 부중불감이다. 불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이 건물 자체도 63빌딩이 세워졌던 이런 우리 지금 이 포교원의 이 건물도 하나가 세워졌으니까 이 우리 지구상에 뭐가 하나가 새로 생겨난 것 같지만은 불어난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다른 데서 이 철근이나 또는 시멘트라든가 모든 자갈, 돌 뭐 할 것 없이 모래 같은 것이 이게 다른 데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데 것을 갖다가 이걸 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부중불감이요. 또 여기에 무너져 버리면 없어져 버린 것 같죠. 이게 이제 10년이고 30년이고 100년이고 흐른 다음에 이 건물이 없어질 거란 말입니다. 지금도 건물을 다 오래된 건물을 붓고 부시고 다시 짓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부셨다고 해서 그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이 땅에 제주도 땅이면 땅에 지금 뭐 건물 하나가 없어졌다. 근데 그 건물이 없어진 것만큼 또 다른 곳에 메꿔진 겁니다. 그것이 갖다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부중불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마 쉽게 이야기가 될 겁니다. 조금이 이해가. 그래서 부중불감이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색적시공이요 공적시색이요 수상행식도 역부여시요 불생불멸이다 불구부정이다. 세상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요. 왜 태어나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느냐. 또 왜 더러운 것도 없고 세상에 방이 어지러지면 더럽기도 하고 또 청소를 하면 깨끗해지기도 하고 또 뭘 갖다 쟁여 놓으면은 불어나기도 하고 또 없애면은 줄어들기도 하는데 도대체 왜 줄어드는 것도 없고 불어나는 것도 없다고 부처님은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것은 반야심경을 올바르게 공부를 하고 우리가 좀 더 크게 넓게 볼 때에 그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태어나는 것이 있고 없어지는 것이 있다고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는 또 상황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마음자리 하나는 이 마음 생명체는 그러니까 참선법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물건을 볼 때 저것이 빨갛다 파랗다 이렇게 보는 것이 눈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다. 만약에 눈으로 본다고 그러면 죽은 사람도 봐야 되거든요. 눈은 있으니까. 눈이 있으니까 죽은 사람도 숨이 끊어진 사람도 봐야 됩니다. 또 예를 들면은 책으로 무엇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귀로 듣는다. 그러지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다가도 책을 열심히 보다가도 옆에 사람이 소곤소곤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쪽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눈앞에 눈이 떠서 있고 책을 보고 있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 또 무엇을 듣다가도 이제 이야기 옆에서 사람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먼저 그 이야기를 듣다가도 다른 쪽에 신경을 쓰고 있으면은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러면은 이걸만 보더라도 반드시 보는 눈을 통해서 보는 주인공이 있을 것이고 귀를 통해서 듣는 주인공이 있다.
그 주인공이 무엇이냐? 그 주인공이 바로 마음이라고도 하고 나의 본 성품이라고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본래 나의 성품이 있다. 그것이 내 주인공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분이 우리 부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그냥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그 인도에 지금 이제 이 생각이 신에 의해 범천이라고 하면은 지금 하느님입니다. 하느님. 범천이 제석천왕인데 신에 의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고 신에 의해서 이 세상에 또 죽고 모든 것을 신의 뜻으로 돌렸습니다. 신이 다 만들고 신이 다 우리를 잘 살게도 해주고 못 살게도 해준다. 그렇게 신이. 그러면은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신을 위해서 몸을 바치고 신에게 뭐 불 속에다도 막 집어넣고 막 그 제사 지낼 때 사람을 골라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로 그것을 깨달으셨어요. 이건 신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된 것이 아니고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또 우리는 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다. 나라는 본래 주인공이 분명히 있다. 그것이 나를 만들고 이 세상에 나를 창조한 분이 바로 누구냐? 내 자신이다. 내 마음이다. 내 본 생명체다. 만약 신이 우리를 창조를 하고 우리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이 좋은 신일 거란 말입니다. 인간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모든 그런 걸 만들 때 그 좋은 신이 왜 모두 다 똑같이 잘 살게 만들어야 되고 다 잘나게 만들어야 되고 다 훌륭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작품을 모두 이렇게 각각이 다 다르게 만들어놨느냐 그 말이에요. 신이 만들었다면 그것도 이치에 맞지가 않거든요. 그것은 왜 우리는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 잘나기도 하고 못나기도 하고 또 똑똑하기도 하고 머리가 좋기도 하고 미련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불구의 몸까지도 세상에서 나온다고 말입니다. 그 전에 어느 도를 깨달은 스님 한 분이 어디를 지나가는데 비석이 있더랍니다. 한 비가 있는데 비석의 내용을 보니까 전생에 이제 자기 이야기야. 전생에 자기의 이야기가 그 비석에 써져 있어. 어떤 이야기냐면은 한때에 어느 분이 참 신심이 장해서 부처님을 조성하고 부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 안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전부 부처님을 위해서 일생을 참 바치다시피 모든 재정을 다 바치고 부처님을 조성을 하고 법당을 새로 짓고 다 그런 일들을 많이 이 불사를 많이 했어.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안진뱅이가 돼버리고 또 눈먼 봉사가 돼버리고 결국에는 이제 밖에 나갔다가 기어서 이렇게 나갔다가 호랑이한테 물려가서 결국 호랑이에게 물려서 밥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게 원망을 하는 그러한 이 비유. 어찌 부처님이 있다면은 부처님에게 그렇게 정성을 다한 이런 불제자가 이렇게
부처님을 위해서 안 하는 일이 없고, 있는 불사는 전국을 다니면서 다 하고, 어디라도 그저 부처님의 조성을 한다고만 부처님 조성하는데 온 정성을 다한 이렇게 오직 부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산 사람이 어찌 이런 해를 받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원망을 하는 그런 비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관을 해보니까 그게 자기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정에 들어서 전생사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자기의 내 이야기인데, 전생의 업을 어떻게 많이 지었더니 한 그 사람으로 태어날 때 한 안진뱅이를,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도 업을 받으면은 사람의 몸을 한번 받게 되면 500생을 받는다거나, 또 천생을 받을 3번을 500번을 사람 몸으로 나기도 또 나고 또 나고 하고, 또 예를 들면 눈먼 봉사는 뭐 한 생만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귀머거리는 또 한 생만 귀머거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500생이면 500생, 또는 뭐 100생이면 100생 동안을 낳고 또 그 봉사를 또 봉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500생을 받아야 할 봉사를 500생을 해야 되고, 눈먼 봉사를, 업이, 또 안진뱅이를만으로 500생을 또 안진뱅이 노릇을 해야 되고, 또 호랑이한테 그런 그 불의의 사고로 죽어야 할 그런 업을 또 500생을 받아야 할 그런 업을 지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에게 기도하고 처양 밤낮 없이 오직 부처님만을 생각하고, 부처님 하시는 일은 다 하고, 불사를 하고, 종을 만들고, 부처님을 조성하고, 또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서 그 업을, 그러니까 1500생을 1500번을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또 봉사도 되었다, 안진뱅이도 되었다 해야 할 업을 일시에 받아버렸다. 일시에. 그러한 이 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 비석이.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일생에 그냥 한 생에 다 받아가지고 다음 생에는 큰 이제 모든 이 업장을 다 소멸이 돼가지고 스님이 돼서 큰 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도를 깨달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 주위에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다 그렇게 열심히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무슨 일도 잘 안 되고 하면은 옆에 사람들이 에이 뭐 저 절에 다니까 아무 소용없더라 하는 이제 그런 말도 우리들이 주위에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생에 금강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만약에 금강경을 독송을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비판을 하거나 비웃거나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해도 자꾸 무슨 좋은 일을 하는데도 부처님 경전을 독송을 하는데도 누구에게 자꾸 그렇게 이제 말할까 욕을 먹는다거나 비웃음을 받는다거나 이런 걸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은 전생에 죄업을 악도에 떨어져야 하는데 지옥이나 이런 아주 축생이나 이런 악이나 되어야 할 그런 업을 지었는데 금생에 다행히 사람 몸을 받아서 부처님 경전을 독송함으로 해서 이고등락을 한다. 그래서 업장이 소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비판을 받고 욕을 먹고 한다는 그 자체를 절대 그걸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다 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잘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못나기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고 보현보살이 부처님에게 물었을 때 우리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모두가 다 업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기가 지은 대로 자기가 짓는 대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가 다 다른 것이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는 것이 모두가 다 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다.
성격도 다르고 또 하는 행동도 다르고 사는 모양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이것이 다 모두가 다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만드는 것이다. 내 자신이 나를 만드는 것이고 내 자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리면 우주 만물도 함께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해서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된 거예요. 우리 눈을 감아버리면 눈 떠버리면 없어. 우리 죽어버리면은 이 세상에서 떠나버리면 우주 만물은 함께 나와 함께 없어집니다. 그러나 없어졌다고만 한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또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생불멸이다. 그 마음은 태어나는 것도 없고 죽지도 않고 없어지도 않아. 그냥 죽어서 몸만 버렸을 뿐이지 다음 여행지를 또 떠납니다. 다음 새로운 삶을 매로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업대로.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하나도 빚질 것이 없다. 아무리 도둑질을 많이 해와도 뭐 도둑질을 했던 뭐 나쁜 짓을 했던 해서 모든 것을 몽땅 갖다가 쟁여놨다 하더라도 빚질 것이 없다고 그랬어. 물질적으로는. 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니까. 잔뜩 먹었다고 하더라도 다 배설로 다 또 내놓을 것이고 먹어버려도 결국에는 소변으로 대변으로 다 나와버리고 결국에 다 이 세상에 다 나눠고 간다고 말이야. 이 몸뚱이까지도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손톱 하나를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빚질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엄청난 빚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나쁜 짓을 하게 되면은 뭐 남의 것을 훔쳐왔다든가 도둑질 해와도 사실은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 여기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마이크를 다른 데서 도둑질을 해왔다 하더라도 여기는 여기가 있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빚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죽을 때 어디로 가지고 가지 못해. 그대로 있어. 어디가 있든.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가끔 이제 이 선방에서 공부할 때 보면은 뭐 돈 같은 것도 누가 이렇게 살짝 도둑질해 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 그래도 그냥 스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부처님 돈 중이 갖다가 썼으니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선방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보면은 스님들은 무엇이 좋다고 뭐 시계를 누가 가지고 있으면 이거 스님 참 시계 좋습니다. 시계 좋습니다 하고 3번만 이야기하면 풀어줘버려요. 풀어줘버려. 좋다고 하니까. 제가 역시 그러면 스님 좋은 모양 가져라고 이렇게.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손목시계를 몇 번 누가 사줘서 차보았는데 한 번도 오래 차본 역사가 없어요. 누가 그냥 달라고 하면 주워버리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내 지금까지도 이 시계가 없어 나는. 왜냐면 아예 안 차. 차봐야 뭐 나한테 있들 않으니까. 그래서 습관이 들었습니다. 스님들의 생활이 그래. 그냥 뭐 하시더니 왜 그런 이제 생각이 나오느냐면 욕심을 내는 자체에서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욕심만 다 버려버리면은 아무 세상에서 걱정할 일이 없어져 버려. 무엇인가 욕심을 내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사단이 생겨. 그러듯이
불생불멸, 불구부정이고 부정불감이다. 이렇게 6가지를 가지고서 공의 실상, 공의 참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불생이요 불멸이요, 불구요 부정이요, 부정이고 불감이다 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정, 불감, 시고 그런 거로 여러분들 반야신경 전부 외워오라겠죠? 시고 그런 거로 그 말이야. 시고 그 말은 그런 거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시고 그런 거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정, 불감인 거로 색즉 시공이요 공즉 시색이요 수상행식도 역부여시다 사리자야. 불생불멸이니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다. 그런 거로 바로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정불감인 거로 이므로 그 말이야. 부정불감이므로 실체가 없다는 입장에 있어서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는 뜻은 바로 공이기 때문에 왜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정불감이냐? 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야. 공이기 때문에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공 가운데는 이제 그런 공업 그런 차원에서 공이기 때문에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정불감이다. 그래서 바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공 가운데는 색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다. 이 말이야. 이것은 색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다. 이 말은 오온법을 버린 것입니다. 오온법을 색수상행식을 버렸어. 다시 말해서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시제법공상이 그 앞에까지 했죠. 지난 시간에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온법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런 거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공 가운데는 색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다. 이것은 오온법을 버렸다. 오온은 색수상행식인데 그 오온법을 버렸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가 이제 반야신경이 어떻게 나오냐? 이제 시고 무완이 비설신이 그게 나오죠. 시고 무완 이제 부정불감 시고 그다음 뭐요? 시고 공중 무색 그러니까요. 공즉 무색 또 무수상행식 그 오온법을 버렸다. 무수상 없다. 무수상행식 색도 수도 상도 행도 식도 없다. 그는 버려버렸습니다. 오온법을 버려버렸고 그 다음에 무완이 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촉법 그거는 이제 12처법 지난번에 삼과설에서 오온 12처 18개를 삼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아니 아니 비설신의 이걸 이제 6개 6경이라고 해요. 6경이 아니 비설신이 6근 눈 귀 코 입 혀의 아니 비설신이의 뜻까지 몸까지 그것을 또 이제 색성향 눈으로 해서 색을 보잖아요. 눈으로 해서 이제 빨간 것, 노란 것, 파란 것을 눈을 통해서 보고, 또 귀를 통해서 듣고, 성, 또 코를 통해서 냄새를 맡고 향, 또 혀를 통해서 맛을 보고, 이 몸으로 해서 촉감을 느끼죠. 느낌을 이제 촉감, 촉을. 그 다음에 법. 이제 의로 비설신이 그래서 이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이 12가지를 12처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기본교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12처법, 무한계 내지, 그 다음에 이제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그러죠? 무안계.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안식, 의식, 이제 느낌이 옵니다. 색을 봤으면은 이제 눈을 통해서 눈을 갖고 무엇은 물건을 대상을 봅니다. 이걸 색이라고 그래요. 또 귀를 통해서 듣는 것을 성이라고 그러고, 코를 통해서 냄새 맡는 것을 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어떤 것이 나오냐? 안계, 그러니까 안식이 생겨. 안식. 그 식은 이제 눈으로 보고 보는 것으로 대상만 보는 것을 이제 그걸 색이라고 그러고, 그 색이 빨간색이다, 노란색이다, 파란색이다 이런 것을 이제 분간하는 것. 이것을 식이라고 합니다. 그걸 안식. 또 이식, 이제 코로 비식. 이걸 식이라고 한다고 해요. 눈으로 보고 노랗다, 파랗다 이런 걸 느끼는 거. 또 귀로 소리 듣고 아이고 이건 뭐 쇳문 소리인가 보다. 저건 종소리다. 저거는 무슨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다. 애기 울음소리다. 이 소리를 아는 것. 그걸 식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6가지가 있어. 안식을 이제 6개, 이제 그걸 계라고 해요. 안계, 이제 이계, 무의식계, 의식계까지 그걸 이제 18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에서 12가지, 그러니까 안이 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안식, 이식, 그 다음에 이제 비식, 그 다음에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해서 그걸 계라고 해요. 18개. 18개를 버렸어. 여기서. 삼가설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이 삼가법은 지난 불교대학 기본교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또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무안이 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그러니까 그 앞에 안계, 이계, 비계 이걸 다 그냥 같이 합쳐서 역부여시 하듯이 내지 무의식계, 의식하는 것까지 다 버려버렸다. 딱 버려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전체적인 파악을 요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그 파악이 좀 이제 돼야 되거든. 거의 이제 반야심경의 이 내용이 파악이 됩니다. 왜 파악이 돼야 되냐? 앞으로 공부하는데 무척 어려워. 파악이 안 되면.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정리하는 것이에요.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18개법을 버린 것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뭡니까?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영무 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그랬거든. 그는 지난 무명진, 그 무명에서부터서 노사까지 12인연법이 나왔죠. 무명행식 해서 노사진, 노사. 결국에 그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 그게 이제 12인연법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다시 그 기초교리를 한번 더 들어보세요. 12인연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공부를 했거든. 그래서 그 12인연법을 또 버렸습니다. 버려버렸어. 영무 무명진 내지 영계 무노사, 영무 노사진, 노사진 늙고 병든 것까지도 죽는 것까지도 다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버려버린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무고진멸도,
고진멸도는 뭐냐면 사성제거든요. 사성제법까지도 또 버려버렸어요. 무지영무득이. 그러니까 그 사성제법을 법을 버린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설명을 할까? 왜 버렸느냐? 왜 이 땅에 놓고 사성제 참 우리 이 소성에서 보면은 이 가장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는 사성제법 같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법이 없거든. 사성제가 고진멸도 고통이 있고 우리 부처님께서 신차를 해놓고 보니까 멋있는 세계가 있더라는 거야. 그것을 멸성제야. 그것이 멸성제. 그 다음에 거기를 가는 길이 도성제다. 이렇게 해서 그 사성제법 같이 잘 되어 있는 법이 없거든. 근데 그 법을 버렸어. 반야심경에는 그것이 버려버렸습니다. 다. 그러니까 첫째 처음에 오온법을 버려버렸고 12처도 버려버렸고 18개도 버려버렸고 12인연도 버려버리고 사성제법도 버려버렸다고 말이에요. 전부 버려버렸어. 그러니까 원래 소성에서는 아공만 이야기했거든요. 자기가 아공, 자기가 공만 이야기했는데 아공 즉 나 자신이 공이다. 이건 알았어요. 오온이 공인 것은 전에도 여기서 말한 공과 오온법이 이제 공이다 말이에요. 오온 12처 18개 부처님 가르침 전체적인 것. 부처님 가르침이 이제 오온법이라든가 12처 18개 사성제 12인연 이런 법공을 이제 말하면 법공을 잘 설명을 이제 지금 드려야 됩니다. 지금 설명하는 것을 잘 들으셔야 될 것이 아까 이제 그 이야기를 다시 이제 해야 되겠는데 이제 어떻게 살고 지금 말해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 또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법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온법이고 안이비설신이 색성양 미촉법 그래서 18개 그러니까 12처 18개 사성제 12인연이요. 이것이 12인연법이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걸 가르친 것이요.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관세음보살님이 관자재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이거든요. 관세음보살님이 바로 체험숙입니다. 이것이 이미 그래서 그 상태를 그 과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해 놓은 것이 반야심경이 아니고 반야심경은 이미 끝내버린 관세음보살님이 그 공으로 비춰보시고 오온을 조견 오온 개공도 일체고액 그랬거든요. 일체고액 조견 오온 개공도 일체고액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으로 오온을 비춰보시고 그는 자기를 깨달아서 모든 일체의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해버렸다. 구제해버렸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성공 살해 숙이요. 그렇지. 그러니까 새마을 무슨 성공해가지고 체험 숙이 써놓은 듯이 우리 관세음보살이라는 보살님의 체험 이게 숙입니다. 체험 이미. 예.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관자재 보살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부처님이 설을 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관세음보살이 살이자 자기가 깨달은 바에 이미 성공을 해버린 것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성공을 했던 것 사례로도 하나로 볼 수 있고 그것을 살이자라는 하나를 대표로 해서 사리불이라는 부처님의 제자를 대표로 해서 가르쳐주는 대상으로 해서
가르쳐주는 것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분석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관자재 보살이 사리불에게 설명을 또 우리 일체 중생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 가르침을 주시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또 부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준 걸로도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 해서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은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법을 이제 그런데 무엇이 살고 있느냐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은 12인연이나 사성제나 오온법이나 12치 18백에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건 됐다 말이에요. 무엇이 사느냐 이제 무엇이 사느냐라는 것이 질문이 되면서 이제 대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법을 버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사느냐 할 때에 그 법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 이걸 다시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면은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은 젖을 먹여야죠. 우유를 먹이든 어쨌든 젖을 먹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놈이 몇 살까지 먹는 거예요, 요즘에는? 젖을? 한 5살? 한 밥을 언제 먹여? 그러면 이제 한 4살이나 5살, 뭐 한 5살까지 먹는다고 그러지 뭐, 젖, 우유. 밥을 먹이기 위해서는 젖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죠? 젖을 못 먹게 해야 밥을 먹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어린아이일 때는 젖을 먹여야지 밥을 먹일 수는 없어요. 젖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젖을 먹였어. 그런데 이놈이 크노니까 밥을 먹여야 되겠단 말이에요. 더. 그러니까 젖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좀 이해가 좀 될까요? 바로 무엇이 사느냐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 것이냐는 사성제법이라든가 12인연법이라든가 뭐 삼법인이라든가 또 이제 오원이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되어 있다. 무엇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오온이 살고 있다. 색수상행식. 우리의 몸을 구성을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를 5가지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색으로 색이 있고 이 몸이 있고 또 수가 있고 느낌인지 무엇을 수를 받아들이고 응? 또 행이 있고 상으로 해서 상 대상이 있고 이렇게 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이렇게 있다.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전체적으로 보니까 고통을 살고 있더라. 왜 그 고통을 받고 살고 있느냐? 욕심을 그렇게 많이 내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욕망을 많이 가지니까 있더라. 욕망을 버려야 되거든. 욕망을 버리고 번외망상을 버리면 참으로 아름다운 열반의 세계가 있더라.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무엇이 사느냐? 이걸 알라고 하니까 정말해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 젖을 먹었으니 이제 밥을 먹어야 되겠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젖을 버려야 밥을 먹듯이 오온법도 버리고 18개도 버리고 12인연법도 버려버리고 사성제법도 버려버렸더라. 부처님 이거 버려버린 거예요. 반야심경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그 법을 집착하고 있으면은 이제 만약에 그것에 집착을 해버리면 12인연법이라든가 사성제법이라든가 여기에 집착을 하고 있으면 안 되게 되어 있으니 즉 임시 방편으로 그것을 설한 것이기 때문에 오온법이라든가 12인연이라든가 사성제법은 임시 방편으로 부처님이 설을 했다.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막 이야기를 해놓으면은 높은 이야기, 너 색적 시공이요, 공적 시색이다 하면 모른다고 말입니다. 우선 먼저 색수상행식,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색수상행식이다. 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눈을 통해서 색을 보게 되고 색은
송에서 또 식을 한다. 빨간 것도 알게 되고 노랗게도 오고 이런 걸 알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12인연에 의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살아가는 과정을, 인생에 살아가는 과정이 12인연이요. 무명으로부터서 시작해서 노사까지 생이 있음으로 해서 이 세상에 이 세상에 태어나니까 늙더라고 말이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늙지 않는다. 그래서 늙으니까 죽는 것이다. 그래서 12인연이. 그 이제 과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성제가 나옵니다. 사성제가 고진멸도가 나왔다고. 그렇게 그건 방편으로 이제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한 법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 법에 집착하고 있으면은 안 돼. 그래서 그 법도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버려야 되느냐? 무슨 부정을 하기 위해서라든지 그걸 없다고 하기 위해서 버린 것은 아닙니다. 부정을 하기 위해서라든지 존재 자체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즉 법은 무엇이 사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 법은 아니기 때문에, 오원법이라든가 12처 18개 12인연 사성제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친 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법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친 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사느냐 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법을 버려야 되겠더라. 무엇이 사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어린아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젖을 먹는 어린아이에게 밥을 먹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젖을 버려야 하듯이, 젖을 버려야 밥을 먹이거든요. 밥을 먹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그러듯이 만약에 젖에 계속 집착하고 있고 우유에 집착하고 있으면 10살 먹고 국민학교 다니고 막 중학교 다니더라까지 엄마 젖만 먹으려고 그러고 우유만 먹고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 것이요? 이거 큰일 나잖아요. 거기에 집착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살 수가 없지 그러면. 그러듯이 우리도 거기에 좀 더 큰 공부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사느냐, 도대체 무엇이 사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것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느냐, 그냥 원한 맺힌 것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고 은혜 입은 것은 그냥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살고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은혜를 입은 것은 영원히 잊지 말고 원한 맺힌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런 정도로 이제 우리가 알거든. 그러면 무엇이 사느냐라는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예요. 무엇이 사느냐예요.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이 어떻게 살고 있으며 무엇이 어떻게 갈 것이냐. 여기 이 무엇이라는 질문이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 법을 버려야 되겠더라. 무엇이 사느냐 할 때는 공이 살더라. 온도 다 무수상행식이 모두가 다 무한이 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고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그냥 전부가 다 버려버려. 없다. 다 없는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다 너희들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말을 해준 것이지 본래 큰 의미로 들어가 보면은 그런 것이 없는 것이다. 반야의 즉 큰 지혜로, 부처님의 지혜로, 높고 큰 수승한 지혜로 바라볼 때는 없다. 적은 지혜로,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는 있는 것이지만은 큰 지혜로 볼 때는 무엇이 사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큰 지혜가 필요하더라. 그 큰 지혜로 볼 때는 다 공이더라. 그것을 버리게 한 것입니다. 버림이란 말은 이제 그 버림이란 말을 넣은 것이요. 버렸다는 뜻이 이제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버렸다는 말이 바로 어린아이가 젖을 띄기 위해서는 젖을 버려야 된다. 밥을 먹이기 위해서는. 그러듯이 무엇이 사느냐,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버려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이제 젖 먹는 법을 이제 가르쳐 주었는데, 아까 이야기도 예를 들었는데, 그 다음 밥 먹는 법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면 젖 먹는 법을 버려야 또 버리도록 해야 이제 밥 먹는 법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